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4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 건망하게 분별을 하여서 사물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 괴로움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무지와 애착과 업의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다 끊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괴롭다 하는 거는 괴로움이라 하는 거는 사물이 있다고 잘못 착각하는 데서 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보십시오. 네.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도록 하자. 대해여 비우컨대 병이 깨트려짐에 병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대해여 비우컨대 불에 끌린 종자는 사기에 날 수 없는 것 같다. 대해여 저 오온과 18개 유기가 멸하는 것이니 과거의 오온 18개 유기이 멸하며 현재 미래의 오온 18개 유기도 또한 멸한다. 무슨 가닥일까? 자심을 허망한 성결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병이 깨지면 병의 역할을 못하죠. 불이 끌린 종자는 사기에 날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5원 18개 유입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 소멸한다. 소멸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마음이 만든 허망한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로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사물이 있다 다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일에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사물이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계속 변하는 거.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밖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변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내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존재할 뿐이지, 마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물이든 우리가 몸이라는 생체든 듣다 보면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체도 이중성인데 그게 파동과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물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원자를 쪼개면 다시 중성자, 양성자 나오는데, 이걸 쪼갤 때는 어떻게 쪼개는가 하면 거대한 가속기, 한 4kg나 8kg짜리 가속기를 만들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 만드는가? 땅 밑에다가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입자를 충돌시켜요. 그래서 원자를 쪼개고 중성자, 양성자 나오고 그걸 또 충돌시켜 또 쪼개고 그다음에 크크가 나오고 그 쪼개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견된 게 힉스라 하는 입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 이는 사물들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도 계속 부수면 그렇다는 거죠. 이 찻잔을
망치를 부수면 부수지고 가루가 되면 다시 그걸 갖다가 더 잘게 하면은 원자까지 부수고 원자는 충돌시켜 또 부수고 들어가면은 힉스락한 입자가 나오는데 그 포항공대에 있는 어느 교수가 수학과 교수가 저게 이 힉스라는 입자를 발견한 과학자가 왔다고 하니까 서울에 가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그 힉스라는 입자는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물었다. 단일체라 같으면 바뀌지 말고 지금 존재해 있어야 될 거고 복합체라고는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학자는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있다고 한 것이지 실제 이 사물은 변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아무리 미시한 것이라도 충돌시켜서 쪼갤 수가 있다.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망치를 두드려 부수는데 그죠? 눈에 볼 수 없는 입자는 가속기를 만들어가 충돌시켜가지고 쪼갠다는 거지. 생각해보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결국 5음 28개 6입이라 하는 우리 살고 있는 보이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데 자기를 포함해 이 세계가 결국 자기 마음이 허망하게 분별해서 그렇게 본 것이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보통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별 어려움 없이 살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렵고 힘들게 막 고생도 좀 해보고 이래야만이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이 몸과 마음에 일어난 현상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어나는 현상, 또 하나는 사라지는 현상, 그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바뀌어가요. 조금씩 바뀌어가요. 이게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눈도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보니까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다 좀 더 가면은 이게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이는 이건 정말 마음의 현상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조금 수용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딱 알면은 그게 수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조기 경전에 보면은 스님들이 저기 성문 밖으로 정문 밖으로 딱 나서는데 정문 밖에 뭐가 꽃이 피고 있는 그냥 무심코 왔다 갔다 하는 응답 꽃이 벌써 잎이 떨어지고 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무상을 깨닫는 스님이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일어나는 사람을 늘 보는데 무상의 이치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다가 지는 걸 보면서 무상을 깨닫는 거죠. 그런 걸 깨닫게 되면 그런 체험이 올 때는 시원한 체험, 뭔가 마케팅이 팍 뚫리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와요. 그리고 막 쪼있던 막 쬐고 있더니 팍 풀어지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온다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이게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색소상행 식인데 색은 물질이고 수상이 정신작용이에요. 이걸 확 펼치면 18개가 돼요. 줄이면 주간객관이죠. 그러니까 5원을 펼치면 6입이고 6입을 펼치면 18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5원, 18개, 6입은 말만 다르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기를 포함한 온 우주계에는 5음에서 벗어난 것도 없고 18개나 6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허망한 분별로 그렇게 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분별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 봐버리면 됩니다. 안 보면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자기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현상은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에서 발현한 거예요. 마음이 발현해서 막 나타난다. 온 우주죠. 예. 온 우주계가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 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상이 있어서, 바깥 대상이 있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존재하는 대상은 자기 마음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거고, 이 자체의 본질을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 분자로 들어가면은, 원자, 분자 쪼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에, 기본 원칙은 뭐냐? 내가 보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있다. 또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내가 보니까 보여진다, 이게야. 그러면 안 보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안 볼 수는, 안 보는 것. 첫 번째 형상. 형상을 보지 말아요. 이거 안 봐야 돼. 두 번째 안 보는 건 호흡을 보지 말아요. 세 번째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보지 말아야 되는 건 네 가지 현상이 있어요. 흙, 물, 불, 바람. 이거 보지 말아요. 네 번째 보지 말아야 되는 거는 허공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견, 문, 각, 지. 예. 자, 이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 내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알미인데 안다 하는 거는 이 안에 뭔가 있습니까? 항상 대상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견문각지를 이게 안다 하는 알을 안 봐버리면은 알을 안 보면 대상도 없어버려요. 자, 안 보는 거 첫 번째 형상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호흡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지수화풍 4대 이것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 사라져가지고 형상도 안 보고 호흡도 안 보고 이 4대의 현상도 안 보면은 호응이 나타날 건데 호응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안 봐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 봐버리면은 결국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저런 이야기는 대승기신론의 지수행법에, 삼마타 수행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뭐가, 보이면은 의도적으로 안 봐버려야 돼요. 그리고 호흡이 걸리면 호흡도 보지 말아요. 그러면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만나는 게 자기 마음을 만나게 되죠. 예. 이거는 이제 대승수행에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좀 수행하신 분은 할 수 있고, 처음 수행하신 분은 좀 어려워요. 자,
그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결과서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나타나는 걸 안 봐버리면은 결국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논리가 간단해요. 방법도 간단하고. 그 대승사마타 수행이 이런 거죠. 그 명상 지혜를 논하다 그 책에 나와 있으니 그거 보십시오. 자, 대해요. 5음 18개 유깁이 상속하는 채가 없기 때문이다. 상속한다 하는 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예? 상속할 수만한 어떤 실체가 없다. 대해요. 만약 본래부터 생긴 것이 없는데 세법에 의하여 그냥 5음 18 유깁 세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식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건 어찌 털이 나지 않으며 모래에서는 어찌 기름이 나지 않는가. 그대들의 세운 결정의 뜻은 곧 저절로 파괴될 것이며 그들이 있다 없다고 말한 것과 이루어지는 인과도 또한 파괴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본래부터 생긴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이고 뭐가 생긴다 이러는데 본래부터 생긴 게 없다 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은 이 싹이 돋습니다. 땅에서 싹이 탁 올라와요. 그렇죠? 그럼 그 생긴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라 하는 거에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씨앗에 실체가 있다면 절대 싹이 돋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싹이 딱 돋으려면 씨앗은 뭘로 바뀌는가? 벌써 뿌리로 바뀌어버려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싹 올라온 싹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 계속 올라가 줄기가 되고 잎이 생기고 나중에 꽃이 피어 열매면 또 싹 죽어버린다고. 실체가 있다 그러면 꽃이 탁 피어가지고 10년, 20년 평생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는 뭐가 생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자치가 없고 사라지도 사라진 자치가 없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금 청명한 사람은 금방 뭘 알겠습니까? 청명한 사람, 생사가 본래 없구나. 태어나도 태어난 자치가 없고 사라진 자치가 본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바탕의 입장에서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상속한 체가 없다. 텅 비었다. 본질이. 그래서 본래부터 생긴 것이 없는데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음 18개 유깁에 의하여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긴 것이라면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밑에는 왜 나지 않는 얘기야. 실체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생긴 것이라면은 거북이는 왜 털이 안 나는 얘기. 거북이도 뭐가 실체가 있어서 뭐가 생긴 것이라 해야 되죠. 여러분 거북이 털 있는 거 보셨어요? 뭔가 좀 토끼는 뭐 뿔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또 머리에서 어찌 기름이 나겠느냐? 안 난다. 자, 그들의 세운 결정의 뜻은 곧 저절로 파괴될 것이며 결정이는 뭘 결정이라 하느냐면은 궁극적인 것은 결정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 텅 빈 것, 텅 비어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 안가밖에 없는 것, 이건 좀 결정의 뜻이에요. 이건 결정의 뜻이라 어느 누가 와도 번복할 수가 없어. 말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체험해보니까 그거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든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결정이 있어서 그 저절로 파괴될 것이고, 또, 그들이 있다, 없다고 말한 것과 이루어지는 인과도 또한 파괴될 것이다. 인과라 하는 건 뭐냐면은,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게 인과죠. 그죠? 또 집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 자기 실력만큼 대학 가는 것도 인과잖아요. 내 실력을 공부한 것이 원인이 돼서 대학 가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인과의 특징은 뭡니까? 본질은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인과는. 그래서 인과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이 뜻이 파괴되고 인과 또한 파괴되고 어떤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특히 요건 이제 지웁니다. 실체가 없다. 이거는 공을 텅 비 있습니다. 공이라 하는 건 텅 빔을 얘기하죠. 그러죠? 그 다음 인과라 하는 거는 뭐냐 이겠죠. 그래서 이 텅 빈 걸 바람바람 불변 바뀌지 않는다. 왜? 물질적인 뭐 어떤 것도 비어있다. 인과는 그럼 도대체 뭐냐? 인과는 수연이에요. 인연을 따르는 거죠. 자, 이게 텅 빈 불변은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죠? 자체 성품이 없습니다. 자체 성품이 없는 것을 무자성이라고 해요. 그럼 인연을 따르는 거 어때요? 인연을 따르는 거는 실체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건 인연을 따르는 것도 똑같이 자체 성품이 없어. 무자성. 그래서 불변과 수연은 다 무자성이에요. 그럼 이 수연, 인연을 따르는 건 인과고 텅 비어서 불변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건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인과 이치나 공의 이치나 똑같이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요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바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 놓고 살고 생로병사하면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는데 그거는 생사가 없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은 뭔가 알게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거 몰라 이러는 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뭔가 진실을 조금 알 듯하고 알게 되면은 기쁨이 생기죠.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떤 실체가 있다 그러면 결정의 뜻도 파괴될, 결정의 뜻은 공성입니다. 또 인과도 또 파괴될 것이다.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자체 성품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공도 무자성이고 인과도 무자성이에요. 대해 만약 그와 같이 5음 18제 6입이라는 세 가지 법의 인연에 의한다면 모든 법의 인과의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인 자체 모습과 과거, 현재, 미래의 있음과 없음의 이런 모양과 비유와 교법과 스스로 깨달아 관찰한 것들이 마땅히 생길 것이니 이는 자신의 견해로 분석된 마음에 의하여 그 같은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있다.
있음도 없음도 여러 가지 모양, 교법 이런 게 다 있다 하면은 그럼 자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해의 어리석은 본부들이 또한 그와 같아요. 그러한 나쁜 견해해를 입고 삿된 견해와 미혹한 뜻으로 지혜가 없으면서 망연스럽게 일체지의 말이라고 자칭한다. 자, 일체지의 말. 일체지의 말이란 말은 일체지는 증각, 깨달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일체 존재, 모든 것을 아는 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의 말이라고 자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으면서 어리석은 본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모든 무상하고 변하니까 무상하게 변하니까 만족스러운 것이 없고 만족스럽지 않는 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무하다. 그건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버리는 사람은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다. 자, 또 봅시다. 자꾸 이제 읽고 듣다 보면은 뭐가 귀가 열리고 뭐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 부산에 자비선사 신도회장 대강변보살이 그래도 연세가 많잖아요. 젊은 사람도 훨씬 나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질문을 탁 던지면 다른 사람 대답 못하는데 그 후보사는 대답을 해요.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깜짝 놀랐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모든 존재를 할 것도 없고 즐거운 감각, 싫은 감각, 무덤덤한 감각의 세 가지 감각이 공통되는 게 뭡니까?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 모르네. 네. 신도회장은 알더라. 거기 또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는데 신도회장 알아요. 숙제입니다. 세 가지 감각이 공통되는 것. 생각해봐요. 어떤 게 공통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자꾸 들으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죠. 생각, 사유를 안 한다는 얘기죠. 사유를 자꾸 하면은 늘어요. 지혜가 생겨요.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자면 미국 북부에는 눈이 많이 오면 전선이 끊어져요. 왜 눈도 이렇게 물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전선 위에 쌓이면 선이 끊어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선이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눈을 털어버리는 게 제일 쉬운데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 그럼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머리를 짠내도 막당한 해답이 안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하도 의의없는 자기네들 해보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의의없는 얘기를 해요. 에라이 고문을 데려다가 전부터 흔들게 하면은 네, 그렇죠. 눈이 떨어지지 않을까. 눈이 떨어져야 전선이 안 끊기니까. 말이 되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니 그럼 고음을 훈련시키려면 꿀단지를 저기 전부터 위에 올려놔야 되겠네. 곰이 좋아하는 게 꿀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꿀을 올려놓으려면은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 올려놔야 되겠네? 이렇게. 다 농담이야. 네 번째 듣는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 해결됐다. 뭐가 해결됐는데? 헬리콥터 한번 싹 지나가면 눈이 다 틀려버리지 않냐고. 맞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사유 생각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귀 탁 해답이 나와버려. 강원도에는 호두를 따는데 딸 사람이 없대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주면 헬리콥터 한번 싹 와가지고 다 틀어버려. 한번 싹 지나가면 다 틀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면은 안 풀릴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사유를 많이 하시라고 하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여러분 총명해집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대해요. 대해란 말 자체가 큰 치이라는 뜻이죠. 만약 어떤 사문과 바람들이 있었어. 모든 법이 자성을 끝났기 때문에 나왔죠? 무자성. 자성을 끝났다 하는 무자성이에요. 자체 성품이 없다. 자성을 끝났기 때문에 뜬구름과 불바퀴, 금달과의 성과 같았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자, 뜬구름은 어때요?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가 머뭅니까? 머물지 않죠. 그건 실체가 없대. 자성이 없어서. 불바퀴는 어때요? 여러분 집불놀이 막 하고 그것이 오랜도록 지속됩니까? 안 되죠. 금달바의 성은 어때요? 한년과 같대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텅 빈 자리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생겨 사라지는 게 없죠. 환상과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과 같고, 물속의 달은 분명히 있는 손을 건질 수 없잖아요. 꿈과 같았어. 꿈에서 깨우면 꿈속에 있던 일이 없잖아요. 안과 밖의 마음이 끝없는 애적부터 그만하게 분별한가 실험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대박의 자성이 있고 뭔가 있다고 보는 건 전부 다 꿈과 같고 물속의 달 같고 아지랑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 분별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 희론에 의해서 나타나. 희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싸움을 하면 어때요?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싸우죠. 그러면 계속 가지치기를 하잖아. 그걸 희론이는 희롱할 희자, 논할 논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이라 하는 건 나누고 구별한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건 뭘 나누고 구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허망한 분별을 보고 취할 수 있는 인연도 끝나는 것이며 망상을 없애는 말과 말 한 바가 끝나는 것이고 다 끝난다 이거죠. 몸이 생활하는데 가져야 할 법도 끝나는 것이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모든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분별의 희론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본질이 텅 비어있는 그 시각에서 보면 실체가 없다 하는 비어있는 그 시각에서 딱 보면은 거기에는 분별을 하고 취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텅 빈 자리는. 그게 떠났다고 하는 거죠. 예. 아리아식의 경계를 취하여 서로 합하는 것도 떠난 것입니다. 아리아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식을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무의식의 경계를 취하여 서로 합하는 것도 떠난 것이다 하는 말은 텅 빈 자리는 그런 경계도 없다 이게요. 자, 아리아식 경계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의 온 우주가 아리아식의 경계예요. 두 번째는
자기 몸뚱아리가 아리아식의 경계예요. 세 번째는 자기 몸을 만들고 우주를 만든 종자가 아리아식의 경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놀랍게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꿈과 같고 환영과 같아요. 그래서 아리아식의 경계를 제스로 합하는 것도 끝났대. 그 자리, 어떤 자리? 텅 빈 자리.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텅 비어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을 우리 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대성신혼 얘기를 하죠.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요게 좀 입문가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면 5원 18개 6일이 나타나. 삼남만중 우주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탁 일어납니다. 마음이 사라지면은 삼남만중 온 우주가 다 사라져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리아식 경계에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그 자리는 실체가 없이 텅 빈 자리는 그렇다.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딱가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범부들은 마음이 늘 움직여요. 상대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거기에 계속 반응하는 거죠. 어제 골목 식당이란 TV를 보다 보니까 국수 가게에 어머니하고 딸이 계속 주거리받거리 치고받고 하대. 네. 그러니 어머니 말 한마디에 딸이 또 한마디 탁 던지고, 딸이 탁 던지면 또 어머니가 한마디 탁 던지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제3자가 보면은 거의 국수 가게 가서 국수 먹으러 가가지고 5년간 계속 주고받고 하면은 제3자 입장에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는 거 두 사람. 왜 그럴까? 부부싸움도 그렇게 안 해요? 한마디 탁 던지면 또 받아가 또 한번 탁 던지고. 그 말은 상대의 말에 자기가 반응해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했고 죽음을 받기를 하다가 감정이 크게 상하면은 아마 접시를 던져 깨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제 보좌관이라는 그 영화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이 밥살 뒤에 없는 얘기 나오대.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약가예요. 약가. 국가 간의 문제는 딱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요. 마음이 분노에 의해 가지고. 예. 종족 간이 만약에 종족이 서로 달라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 진짜 서로 살육을 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되고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거의 7, 80%가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인데 거기에 뭐라 되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이슬람은 교도들이 크리스마스라 하는 말 쓸 필요가 없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 종교 차별하는 얘기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뭔가 탁 건드리면은 딱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고, 마음이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 이런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어디 있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상대가 나를 감정 상하게 하고 뭘 할 때도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상대가 날 감정 상하게 하는 그 대상이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층간 소음 때문에 그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또 나왔대 보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칼불이 나잖아요. 잘 아시죠? 그럼 층간 소음에 의자 쿵쾅쿵쾅 하면 어디 됩니까? 요즘은 그거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스피커를 갖다가 위 천장으로 딱 붙여가지고 음악을 틀어서 그쪽 위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밑에서 좀 쿵쾅거리지 말고 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시정이 안 되니까 그 이 사람이 떡을 해다가 이렇게 갖다 바쳐서 이거 좀 드시고 좀 쿵쾅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떡 안 무는데 왜? 그 밑에 사람 진짜 화가 난 거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음악 틀어버려. 그때부터 위에 있자에서 쿵쾅거리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걸려요, 이게. 이거 법에 저축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 쿵쾅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반응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게 보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 창경군에 한 달에 한 번 걷기성 명상을 하는데 뭘 했는가 하면 소리 관찰. 이거 옛날 때 한 얘기예요. 가까이 들리는 것보다 멀리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듣는 거죠. 그래 똑같은 소리가 없는 줄 알고 그 똑같은 소리가 없다 하면 내숭 변한다는 걸 알고 과거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소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초점 맞춘다는 거죠. 이걸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이 소리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 소리라 하는 걸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야. 그때부터 왜 쿵쾅쿵쾅 하니까 똑같이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에서 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소리를 머물지 않는다고 또 관찰하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애가 띵동을 막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조용해져. 결국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얘기가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의 현상입니다.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딱 이렇게 반론을 할 거예요. 아니, 상대가 나를 감정 상하게 하면 내가 참으라고? 참는 건 내 약함을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제 입보리 행론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달라이 라마스님이 그 입보리 행론의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아주 논거가 분명한 사람은 전혀 화를 내지를 않는다. 서로 논쟁을 벌일 때. 논거가 불분명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다 이게요. 그게 약함을 보이는 것이죠. 정말 강한 사람은 화 안 낸다 이게요. 마음이 들떠가 이래저래 불안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다. 분명하니까. 왜 화를 냈냐 이게요. 상대가 나를 막 감정 상하게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는 약함을 보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인용할 줄 아는, 참을 줄 아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이 보이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대상을 분별하지 않게끔만 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하다 이거야.
아, 어느 스텝? 네. 조금 이해가 된 것 같네, 그죠? 자, 그래서 아리아시의 경계를 취하여 서로 합한 것도 끝난 것이며, 아리아시의 경계를 취하여 서로 화합하는 것도 끝난 것이고, 자, 경계를 취하여 서로 화합한다 하는 거는 이것과 저것을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떠났다. 야, 고향 경계에 들어간 것이며, 고향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대상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발생하며 머물고 멸하는 것을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소멸하는 걸 떠난 것이다. 왜?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면은 마음이 일어나고 바뀌어가고 소멸하는 거 이런 게 없어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면 어떤 경기가 나느냐,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보기 시작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건 머무르는 게 하나도 없다.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이 만족스럽지 않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막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무상고 무아예요. 그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하는 순간순간은 처음에는 무덤덤한 것 같은데 관찰을 하더라도 자기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라도 무상고 무아를 보면은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체중이 조금씩 내려가는, 그리고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두려움, 허망함 이런 게 막 오기도 해요. 그런 게 와야 돼요. 수행입니다. 그렇게 와야만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유해도 이 건물이 좀 없어지니까 소유해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손에 쥔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아무 가져가는 게 없어요. 태어날 때도 그냥 왔지만 제 속에 있는 가치라 하는 것은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을 하든 그보다 더 한 무엇을 이뤘다 하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뭘 추구하겠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걸 추구하죠. 그 열반이에요. 열반이 들어가면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열반이 들어가면 마음이 안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고 대성이 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사유하고 관찰해. 자기 마음을 사유하라 그랬죠. 계속 사유해보면 보이게 되는 게 전부 다 허망하고 마음의 분별에서 나타난 것이다. 안다 이겠죠. 예. 관찰 이렇게 살아간다면 되어 이와 같은 보살은 오래지 않아 그 세간과 열반이 평등하다는 마음을 얻은 것이다. 세간, 시간, 공간의 영역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체고 열반도 알고 보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 상태도 어떤 실체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이 세계와 열반이 시간의 흐름 공간이라 하는 없는 열반이나 시간 공간이 있는 이 세간이나 똑같이 자칫 성품이 없는 건 똑같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대스님 서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서장 이야기를 좀 하고. 왕내한이라는 사람에게
대선사가 편지를 탁 보내. 편지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왕대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혹시 자식이 먼저 죽은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천륜인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래서 그 해답을 제시를 해줘요. 해답. 그럼 우리는 보통 아들이 죽고 이러면 위로해주죠. 아이고 참 이렇게 아들이 죽어서 어떤 마음이 그래 아프시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데 대선사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진실된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허망하다 그러면 아들 죽은 것도 허망하다는 얘기야.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 얘기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슬픔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일어난 그 근원을 궁금해보십시오. 슬픔이 일어난 근원이 어디입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한번 궁금해봅시다. 궁금해보면 그 안에는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해보면. 불이 막 일어날 때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연기 나죠? 그럼 연기를 타고 불 속으로 쑥 들어가면 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슬픔이 막 일어나는데 슬픔이 일어난 근원의 마음을 쑥 들어가 보면 슬픔 자체가 없어요. 대선사 그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본성에 탁 이르러 보면 슬픔이라고 기쁨이 본래 없어. 그런 시각에서 다시 이 세상을 한번 보시죠. 이 세상을 보면은 당신의 슬픔이 부처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 불법이나 평등하고 똑같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픔이 곧 보리요. 보리가 슬픔이에요. 번뇌가 꼭 보리고 보리와 슬픔 똑같다 이게야.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걸 한번 공식화 해보죠. 자, 첫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처음 수행할 때는 수행하러 선바에 갈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요. 예? 근데 수행하다 보면 산은 매 순간 변하니까 산이 아니라는 게 원래 실체로 존재 안 해. 물을 계속 흘러가니까 물은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 물은 물은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이 시각에서 다시 산을 보니까 실체 없는 산이 그냥 실체 없는 산으로 실체가 없는 물이 실체가 없는 물이다 이거야. 그 말은 뭐겠어요?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이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기 맞기 때문에 세소의 간섭에 따라 우리는 산이라고 그러고 물이라 할 뿐이에요. 이름이 그렇다. 이름이 산이고 이름이 물이라 얘기해. 똑같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 슬픈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이 막 있는데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게 애써서 키운 자식이 죽어버렸으면 허망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근원을 쏙 슬픔이 일어난 근원을 쏙 들어가 보니까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다. 왜? 그런 시각에서
생사가 없는 자리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런 시각에 다 세상을 보니까 다 이름만 산이고 이름만 물이듯이 자식 죽은 건 이름만 자기 자식일 뿐이다. 나락하는데 이름이 그랬을 뿐이지 본질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세간이니 불법이니 하는 게 다 평등한 똑같다. 그래서 세수의 간섭에 따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할 뿐이지 요 시가에서 보면 3단계에 따라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금강경이 뭐라 합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야. 내가 말한 산은 산이 아니야 하듯이 내가 말한 이 세계는 세계가 아니야. 이름이 세계일 뿐.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세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이라 하는 그건 이름이 지나지 않지. 산이라 이름 그에 속하는 산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understand?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세간과 열반이 평등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무자성, 자체 성품이 없는 평등이더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라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산이든 물이든 다 실체 없는 평등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해요. 그런 뛰어난 방편과 치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을 여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계가 모두 환과 같고 모든 중생계가 환이다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환과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는 거고 환과 같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계가 모두 환과 같고 거울 속에 얼굴과 같기 때문에 인연이 생기는 것도 없으며 안과 밖의 경계를 멀리 떠난 것이며 마음이 바깥 경계를 드러낸 것임을 관찰하고서 마음이 바깥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바깥 경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과 밖의 경계를 멀리 떠난 것이란 말이 뭡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 경계 산이랑 물의 경계를 다 떠났다. 두 분의 경계죠. 이런 시각에 딱 보니까 아이고 그럼 경계가 뭐지? 다 마음이 만들어냈어. 그래서 마음이 바깥 경계를 드러낸 것임을 관찰하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차례로 모형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모형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차례로 아래로부터 위로 지에 이르는 삼매경에 들어가며 삼매 경계에 들어간다. 상계가 욕계식계 무식계가 자기 마음의 환상인 것을 믿는다. 믿는다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욕계식계 무식계에 전부 자기 마음이 마음에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오는 믿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계는 욕심의 세계. 우리 살고 있는 욕심의 세계. 욕계예요. 색계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 오용락이 없어요. 무색계는 물질마저 없는 세계. 그럼 욕계는 밑으로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가 다 있어요. 욕계는. 그럼 천상 세계 6개나 있어요. 색계는 천상만 있어요. 천계만 있다 18개나 돼요. 무색계는 천국이 4개나 돼요. 그 총 28개의 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의 환상인 것을 믿는다. 이게 전 마음이 만드는 세계예요. 그래서 원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쉬운 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미타 부처님의 연구를 하면서 아미타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그리고 또 내가 아미타 세계에 못 가면 도솔천이나 도리천에 가는 게 좋겠죠. 도솔천 내운교에 가면 미륵보살이 늘 그 법문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 선행을 하고 도덕성을 지키고 이러면 천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안 배워도 돼요. 이거 안 배우고 난 청계가 안 저게 되고 미륵보살의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의 법문 듣고 싶다 이러면 날마다 미륵보살 연부를 하고 청계에 태어나를 발언하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안 마시고 이런 5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곧 태어납니다. 그것은 법문 듣는 거 좋으니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만드니 청계도 다 만드니까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법문 듣고 수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했어요. 다 좋아요. 자, 대해여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마땅히 여환삼매 모든 사상의 환상과 같은 것으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자기 마음의 고요한 경계에 들어갈 것이며 이때 마음의 고요한 경계를 하는 것은 삼매는 삼매지만 지혜에 의해서 모든 걸 환영 같다고 아는 지혜에 의해서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들어갈 것이며 피안의 경계에 도달할 것이며 저쪽 언덕 고통이 없는 저쪽 언덕에 도달할 것이며 짓는 것으로 발생한 범을 떠날 것이며 뭐는 짓는 거 있으면 뭐가 생긴다 이게야. 그죠? 짓는 게 있으면 생긴다 이게야. 결혼만 하면 아이가 생기는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끝나는 것이며 건강삼매 모든 사물을 통달한 삼매 건강삼매를 얻을 것이며 열의 몸에 들어갈 것이며 열의 몸에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열의가 된다는 거겠죠. 열의 변화하는 몸에 들어갈 것이며 화신도 된다. 모두 힘과 신통이 자제하여 대자 대비로 장엄한 몸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부처인 국토에 들어갈 것이며 일체의 중생들을 즐기는 곳에 들어갈 것이며 마음과 뜻과 의식의 경계를 떠날 것이며 이 몸을 변화의 묘한 몸은 얻을 것이다. 자, 마음과 뜻과 의식의 경계를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네? 자, 마음의 경계, 뜻의 경계, 의식의 경계를 떠난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세계에서 떠났다. 그럼 어떻게 떠나? 환영 같이 보는 거죠. 꿈과 같이 보는 거죠. 물에 뜬 날과 같이 보는 거죠. 그래 보면은 마음과 뜻과 의식의 경계를 떠나는 것이지. 그래서 몸을 변하여 묘한 몸을 얻을 것이다. 왜? 중생부재잖아요. 중생부재를 하려면은 묘한 몸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패션쇼와 같아요. 예?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면은 모델이 그 옷을 입고 쇼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왜? 중생들은 모양과 색깔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중생 부재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미묘한 몸을 얻는 거죠. 그럼 중생 부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제제제 하고 별 볼 일 없는 몸을 나타내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상류층 사람 이야기 해드릴까요? 상류층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처음부터 상류층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와 지위나 재산이 있고 이러면은 그 세계는 행동 거지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걸맞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옷을 하나 걸쳐도 뽀대가 나고 얼굴 빛도 그렇고 그래요. 희한한 거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묘한 몸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중생 구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구제할 수 있는 몸도 그런 식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혹시 뭐 시집가고 장가 가는데 필요하다면 어떻게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이 좀 못생겼다 그러면 좀 그것도 이렇게 성형도 좀 하고 네 그럼 괜찮잖아요. 콧대 나도 좀 높이고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하면 상대가 좋아할 겁니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 광고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면 광고하는 게 되면 그 광고하는 옷을 사고 광고하는 물건을 사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생의 욕망을 갖고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몸을 변화 묘한 몸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몸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슨 옷을 걸치도 아주 품위 있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수행을 하면 잡생각이 다 없어지고 아주 단순해져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늘어난 지혜가 지금 스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수업을 들음으로써 알아지는 지혜가 지금 수행함으로써 알아지는 지혜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돼요. 요번에 그 트리킹 명상을 갔을 때 한 분이 딱 이렇게 갔다 오고 생각이라는 게 마치 몸통만 남아있는 것 같지 생각이 안 일어나. 얘기하죠. 보름 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명상을 하고 이랬더니만 근데 의식이 탁 깨어나면서 망상이 확 줄어들어. 그래서 수행을 하면 딱 그런 형태가 갑니다. 자기가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의 분별이가 이러고 저러고 할 뿐이지 수행자 본인은 그런 게 없어버리고 아주 단순해져. 딱 그러더니 제가 이런 것도 벌써 20여 년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신 분 아마 들으신 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딱 그러더니 왜냐하면 내가 수행해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안 일어나는 경지였다. 의식이 딱 깨어나는데 깨는 순간부터는 일상생이 거의 번뇌가 안 일어나요. 거의. 그렇게 돼요. 딱 단순한 거예요. 맞아.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야기지 어떤 책 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떤 책도 그런 제가 이 죽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해본 사람은 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막 그냥 말 한마디에 반응해가지고 죽니 사냐 하는 그런 거 없어버려요. 얘기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기 마음이 반응해서 오은 18개 600 현상이 나타난다고 5가지 보지 말아야 할 걸 말씀하셨는데 보지 말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지에 수행할 때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을 본다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알아차림하라는 네. 이 방법은 알아차림이 아니고요. 대승귀신론의 이제 사마타 수행의 저 방법을 자기 마음을 보게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대성 사마타 수행은 공성이나 연기를 알고 있는 의식이 관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파사나의 마음이 집중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성이니 연기니 이런 걸 알았다. 알면은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을 이 안에 찾을 때 밖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 호흡으로 나타나는 거, 네? 지수와 풍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 호공으로 나타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견문각기로 나타난다. 근데 그 현상을 붙들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안 봐버리면 뭐 해야 되느냐. 안으로 자기 마음을 보게 돼요. 마음을 보고 있을 때 잡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알아차림을 해서 잡생각을 탁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마음이 딱 머물러 있으면서 잡생각을 없앴다는 생각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사라져도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지는 자체가 없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생각 불생불멸 이치로 아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자기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수행해가는 게 대승사마타수예요. 일상생활 그렇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일상생활 그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가다가 차 오는데 아이고 형상 보지 말을 안 봐버리면 치여 죽잖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사마타의 자성 중에서 하는 방법을 일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하는 그게 평소에 혹시 한 마음 안 나는 아니. 잘 생각했다가 다음 시간에 알았다 싶으면 얘기하시오. 물어봐 다른 사람도 물어보세요. 무색계 물질이 없는 세계를 했으니 지혜도 물질이잖아요. 예? 무색계가 물질이 없는 세계를 했잖아요. 정신만 있는 세계. 그렇게 지혜도 물질이잖아요. 무슨 지혜고 예. 물질이에요. 지혜가 전에 스님 물질이 지혜의 본성이 예. 물질의 본성이 지혜라 했죠. 물질의 본성이 지혜라는 말은 물질은 형상이 없고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휴식하겠습니다.